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와 또 오신 후의 시대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를 통해서도 시대를 나누시고요, 영적 성숙 또한 하나님은 이루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담겨져 있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불쌍한 거예요. 영원히 죄인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자꾸만 놓쳐버려요. 그것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놓친단 말이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도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만끽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없는 하는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말씀을 주신 의도, 역할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들은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을 해줬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라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그들이 중히 여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율법의 형식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 볼 때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바울은요, 믿음이 성숙했다, 이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정 가운데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을 자유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그 형식에 묶여져 있는 그 심령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데 수건이 가려준 것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이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연약한 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배제시키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생기고 있는데, 또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너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서로를 또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어떻게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 자리로 적어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심정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우리는 왜 서로 받지 못하는가? 서로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아직까지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고 또 끌어당기고 안고 품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 참 자유를 믿음을 누리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로마 교회 가운데 구체적인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채소만 먹어요. 근데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채식주의자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다시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알겠지만 실제로 먹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먹을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채소만 먹은 거예요. 일체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이것을 채소만 먹고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아니 어떻다는 거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날마다 흐르고 있어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래서 그거는 단지 음식일 뿐이야.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쪽 편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더라. 판단하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요.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래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키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나는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지체들로 형제자매들로 살아가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갈린다.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사실 이것은 구원을 판가름하는 길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2장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일은 구원의 여부를 가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그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각자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으로 갈라진다면, 다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본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배제시키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이 안에서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서로 악의다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자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화합의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야무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아주셨고 저 사람도 받아주셨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단계가 어떠하든지,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는 다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단어의 뉘앙스가.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아무런 서스름 없이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아직까지도 고기를 자유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느냐? 그럼 좀 더 기다려. 나는 너와 그 단계에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제쳐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도 안다. 나도 너 사랑해.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친밀하게 맺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발맞춰서 나가고, 그래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맞추고, 그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풍성한 그러한 자리까지 함께 힘쓰면서 나가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너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쉽게 이것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이 지금 어떠한 그 태도를 지금 옳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와 다른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자꾸만 고쳐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왜 옳지 않냐면, 주인과 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주인의 그 말을 따라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종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인은요, 주인의 모든 그 처우나 어떤 행하는 것이나 이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갖고 여기까지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은 누가 내릴 수 있냐면 주인만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인이 서로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종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하인이 있고 종이 있는, 주인이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그 주인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가 넘어졌다면 세우는 일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겠는가? 더욱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이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다가도 일부러 외딴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지켰단 말이죠. 그것을 대대로 지켜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 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자꾸 이것을 이렇게 좀 떨어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지금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라도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각자에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새 날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그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 없어. 그냥 풍성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면 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 참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돼. 이렇게 각각이 옳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는가? 이게 양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 풍성함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먹지 않는 것도 그 마음으로 먹지 않고 있는가. 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겠다. 품어주시겠다. 더욱더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함께 걸어가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큰아이가 제가 즐겨보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뭐를 썼어요. 뭐해? 그러니까 공부한대요. 공부해요. 근데 쓰는 걸 보면 낙서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요. 그래요. 아주 기특하죠.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제 옆에서 줄 긋고 하는 거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그런 어떤 연약한 단계, 우리가 다 믿음이 처음부터 강했습니까? 자유함을 처음부터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보도를 애를 쓰자. 그래서 자꾸만 내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 신앙의 단계, 지금 뭐 성숙한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참 심각하게 있어 왔고 지금도 소소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안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 아닙니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아노를 강대상에 올려놓느냐, 본당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선술집에서 쓰고 있는 피아노를 쓸 수 있겠느냐, 못 쓴다. 그러니까 두 파로 갈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쓸 수 없다, 써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단 말이죠. 어디 갔나 했더니 침대탕 안에 물속에 그냥 담가놨어요. 그런 것으로 교회가 또 나눠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각각의 믿음의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그것으로 사이가 갈려질 수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이 그냥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피아노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드럼 같은 경우 드럼이 있을 때 나타날 때 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간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판단 어린 마음, 그걸 살펴야죠. 미움이 있고 계속해서 마음에 분함이 있고, 벌써 판단하는 마음, 저건 틀렸어,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이미 넘어졌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먼저 회복하고자 애쓰는 것, 여기에 집중하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것을 비춰봤을 때, 또 각자 신앙의 여정에 경험한 것을 비추었을 때 그렇게 판단함으로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부분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품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 품고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